마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데려가게 되리라. 아멘. 그 동화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개똥이와 새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개똥이가 열심히 몇 년 동안 일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 돈을 집안에다가 보관하기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개똥이가 생각을 했더니 이거를 아무도 모르는 산 속에다가 묻어놔야겠다. 그래서 이제 돈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땅을 파고 돈에 묻고 자기도 나중에 다시 찾아오려면 뭔가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똥이가 생각을 한 거예요. 푯말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돈을 묻어두지 않았다. 개똥이. 이러고 이제 개똥이가 안심을 하고 산에 내려왔어요. 어느 날 쇠똥이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개똥이의 푯말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혹시 있는 거 아니야? 그러고 쇠똥이가 땅을 파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돈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쇠똥이가 그 돈을 가져가면서 그러면 나도 여기다 푯말을 세워야겠는데, 그래서 쇠똥이가 이렇게 푯말을 썼습니다. 나는 이곳에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 쇠똥이 이렇게 쓰고 돈을 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요. 이제 며칠이 지나서 이제 개똥이가 자기가 묻어두었던 돈이 잘 있는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또 산에 올라가서 봤더니 큰일이 났어요. 자기가 받았던 그곳이 다 땅이 뒤집혀져 있고 확인해 봤더니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하지? 누가 훔쳐갔지? 봤더니 이 푯말이 있는 거예요. 옳거니 잘 됐다. 그러고 이제 개똥이가 마을에 막 뛰어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도둑 누군 줄 알아? 쇠똥이 빼고 다 나와. 우리가 눈이 있다고 해서 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범인을 두고도 범인을 못 잡아요.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이렇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일어난 일일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릴까? 우리의 인생이 마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느껴져서 도저히 해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글을 읽고 보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묶인 것은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우리가 답답한 것은 예수님이 밝혀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수수께끼 같은 인생도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면 그것이 놀라운 작품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빛은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빛에는 짧은 선인 이런 X선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그리고 긴 파장을 나타내는 적외선 등 다양한 빛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색깔을 알아볼 수 있을까는 바로 빛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빛 안에 우리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가시광선이 사물에 비춰서 어떤 것은 흡수하고 어떤 것은 반사해요. 그러면 그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신경이 이것을 색깔로 인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간 사과가 있어요. 제가 포장지를 안 뜯은 것은 포장을 뜯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마치신 분에게 사과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포장지를 안 뜯은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빨간 사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이 사과에
비쳐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가시광선, 빠이주노초, 파란보 중에 빨간색 빼놓고 나머지 색이 사과에 흡수가 되고 빨간색 빛이 우리 안에 반사돼서 눈에다가 신경으로 입력해 주는 거예요. 빨강.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색깔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빛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빛을 다 깜깜하게 완전히 끈 상태라고 한다면 이 사과는 무슨 색깔로 보일까? 정답은 4번이에요. 빛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색깔을 빛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어야 원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도요 빛이 필요해요. 빛이 임해야 제대로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참 모습을 알 수 있듯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빛이 필요해요. 이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 완성이라는 이 산상수훈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에 모였잖아요. 이 사람들은 궁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을까 그런 궁금함이 있을 때마다 바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를 알아보고 찾기 위해서 이 예수님 앞에도 나온 거예요. 평상시에 이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니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 물어봤어요. 11조 이렇게 드리는 게 맞습니까? 어디까지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을 내 삶의 모습으로 해석할 능력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래. 그러면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살인인가? 정당방위는 살인죄가 아닌가? 전쟁 중에 죽이는 것은 살인죄가 아닐까요? 이러한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물어봤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항상 이거였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거는 살인이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형제들에게 화내는 거, 형제들을 욕하는 거,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살인죄와 똑같아. 그러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맞아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너무 현명하십니다. 우린 여태까지 그걸 몰랐네요. 우리는 살인자가 맞네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뭐야? 그럼 뭐 다 살인자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근데 아니 당신은 누구길래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권한이 왜 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줬습니까? 당신 뭐 대학 나왔어요? 아니잖아, 목수라며. 이 나이도 이제 3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뭐 그런 황당한 말을 해. 이러한 의구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나의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러한 궁금함과 그 갈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받고 해답을 얻고
풀리길 원하는 마음에 우리는 귀를 열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집중하여 끝까지 예배에 조이지 않고 들어도 결심하여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죄라는 것을 나무로 설명을 합니다. 나무로 보면은 우리 눈에 쉽게 보이는 열매가 있고요. 그리고 줄기가 있고 땅 속에 뿌리가 있습니다. 열매는 눈에 쉽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열매는 우리가 행동으로 범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욕을 하고 이러한 보여지는 죄들, 이것이 바로 열매와 같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보면 죄인이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고 죄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줄기는요. 줄기는 우리가 줄기만 놓고 이것이 무슨 나무인가를 쉽게 알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는 알 수 있어요. 이게 배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잘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치 우리의 마음 상태 같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입술로는 욕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나쁜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범하는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은 이러한 줄기와 같은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줄기가 건강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땅을 파봤더니 땅 속에 뿌리가 썩고 있어. 땅 속에 뿌리가 잘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곧 어떻게 돼요? 곧 썩고 먹지 못하는 열매를 내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의 열매와 마음의 죄의 줄기도 말하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라고 하냐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뿌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죄의 뿌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이거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죄가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S-I-N. 가운데 뭐가 있어요? I가 있어요. 이 I는 나라는 뜻이야. 나. 죄의 뿌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건 받아들이고 받기 싫은 건 밀어내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서로 누가 가운데 버티고 있어요? 내가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의 뿌리의 모습이 바로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가운데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내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려주는 지혜의 나무예요. 아담은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보다는 내가 기준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죄의 뿌리가 뭐라고요? 내가 중심인 거. 이것을 자기 중심성이라 그럽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요. 비록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죄의 열매들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정결하게 해서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짜증과 분노가 조금 성품이 되어서 조절될 수는 있지만 뿌리가 여전히 나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곧 변하게 돼요. 곧 죽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앉아 있는지. 이 시간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자리를 예수님께 양보하고 예수님의 가운데로 우리의 자리로 초청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도 해석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인의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관계에서도 있잖아요. 자기 말만 해요.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자기 주장만 얘기하고 자기 형편만 얘기하고 그러면 절대 문제가 봉합되지가 않아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내 입장에서 가져와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왜 저러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거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뭐 해주셨어요?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마치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나서 이제 사랑에 빠질 때 처음 이제 막 썸 타는 그 관계 가운데서 가장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정말 뭘 좋아하는가? 이 사람은 뭘 싫어하는가? 정말 이 사람 좋아하는 거와 내가 좋아하는 거가 맞는가? 이 사람이 싫어하는 모습을 내가 갖고 있진 않은가? 이러면서 서로 맞춰봐요. 그러다가 사랑이 건강하게 발전되는 관계는요, 서로 그 선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건 내가 참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건강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랑은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관심도 없어. 내 마음이 중요해. 내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꽃에 알레르기가 있든지 말든지 맨날 꽃만 바리바리 사다가 선물해 주는 거야. 사랑해. 내 사랑이 이만큼 커. 그러면 상대방은 사랑을 느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내가 꽃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나? 내가 그렇게 말해줬는데 왜 자꾸 날 괴롭히지? 괴롭힘이라고 느낄까요? 이걸요, 우리는 스토커라 그래요. 아무리 좋은 꽃을 많이 선물해줘요. 비싸고 좋은 꽃을 선물해줘요. 근데 대상이 그게 싫으면 괴롭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지난주에 돌판에 새겨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 이런 분이야. 나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정말 싫어해. 알겠지? 자, 그랬더니 이걸 받은 인간이 자기의 중심성으로 이 돌판에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모욕적인 거고 고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십니다. 우리에게 어두워서 죄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내가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마음으로 해석하는지를 모르고 왜? 땅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뿌리처럼 감춰져 있어요. 우리의 상태가. 나도 내가 이런 줄 몰라요. 이게 정말 큰 문제인지 느껴지지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될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이 율법을 폐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다시 새로운 말씀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왔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 새로운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적인 그 뜻의 의미를 드러내주고 밝혀주는 그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잘못 알아들은 엉뚱한 짓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빛 되신 분 예수님이 다양하게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모세를 세워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제 너가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너가 알려줘라. 모세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백성들 앞에 서면 내가 말하니까 잘 들어. 이 말 뜻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의미, 이런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고 대언하는 말씀으로 쓰는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왜? 백성들이 잘못 해석하니까, 잘못 알아듣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래요. 사사기, 사사가 영어로 판사란 뜻이에요. 판사, 판단해 주는 자, 해석해 주는 자. 법이 뭐라고 써 있는지를 삶 가운데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살인하지 말라는 친구를 미워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주어가 뭐로 바뀌어요? 나로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은 다 하나님을 대언하는 통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자기의 말이나 동등한 권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해줄게. 살인 그거 사람 죽이는 것만 살인 아니야. 마음속에 죽이는 것도 똑같이 살인이야. 친구들, 형제를 미워하는 말, 마음속에 분노, 짜증, 내가 말해줄게. 그거 다 살인이야. 이처럼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준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확하게 자신의 말의 그 원래의 뜻, 인간이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유추해낸 그 뜻이 아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고 싶어하는 그 말의 뜻을 누구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백성들을 가르칠 때나 제자들을 가르칠 때 주어가 누구예요? 나의 말을 들으라. 내가 말한다. 내 말을 들어야 돼. 이처럼 우리의 율법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하나님의 원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까 말했던 그 빛의 다양한 종류가 있듯이요. 우리의 몸에 질병이 있고 뼈가 부러졌을 때는 빛 속에 있는 그 X선을 가지고 몸속에 투영을 하면 살과 근육은 통과하고 뼈만 하얗게 만들어가지고 어디가 부러졌는지 우리의 건강의 상태를 보여주듯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질 때 우리가 숨겨두고
우리가 감추려고 했던 그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동안 자신들은요, 보여지는 열매가 죄의 열매가 없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건강하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고 다 자부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빛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살인자였구나. 내가 살인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당당하게 지냈구나. 내가 얼마나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사랑하는 가족조차 내가 서슴없이 나를 위해서 죽이는 자였구나.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요, 드디어 우리의 실체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눈에 보이는 열매, 줄기만 바라보고 그렇게 심한, 나는 아직 감옥에 갈 정도로 이 땅에서 죄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까지 가야 할 만한 죄인이라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감옥도 안 가봤는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감옥 같은 그곳에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받아들여지고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고 체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빛이 비춰주니까 어때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다 살인자로 보이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죄악이 확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요? 부부 사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이 아내를 죽이려고 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살인자인지 모든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동안 입술로 내가 얼마나 뻔뻔하게 했던 그 사랑의 고백들이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매일매일 너는 내 몸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정말 너의 모든 걸 사랑한다, 내 몸보다 널 더 사랑한다 그랬는데 뒤에서 얼마나 뒤로 욕했는지, 내가 얼마나 그러한 모습들을 증오하고 정말 시간만 기회만 되면 저 여자를 죽이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했는지가 다 드러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 감추고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래도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좀 더 의롭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평상시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 마음에 우린 온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래도 밖에 있는 자들보다는 좀 더 깨끗하고 그래도 칭찬받아 마땅한 자라고 여기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놨던 그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시자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머리를 정말 땅에 쳐박고 고개도 못 들고 서로 정말 괴로워 몸부림치고 있어. 이게 바로 빛의 효과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끄러워 감추고 싶었던 죄악들, 그래도 내가 조금 의로운 것으로 보상심리로 포장했었던 그것들을 지금 걷어내고 계세요. 그럴 때 피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맞습니다. 제가 정말 죄인이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AI에게 호산나 치과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치과 가는 걸 좀 무서워하잖아요. 치과에 가면은 이 소리와 바늘과 여러 가지 그런 모습 때문에 치과 가는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근데 어른이 돼서도요, 치과 가는 걸 썩 좋아하진 않아요. 웬만하면 좀 피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 여전히 아픔과 통증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저는 아내가 치과 의사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갈까요? 아내에게 가겠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내보다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진료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입을 벌리면 제가 평소에 감춰두고 싶었던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마치 나의 이의 상태를 바라보고 평가될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목사인데 얼마나 일을 이렇게 막 쓰는 거야? 얼마나 이렇게 관리를 안 하지? 얼마나 이렇게 식습관이 도대체 얼마나 이 사람은 맨날 인내가 떨어져 와. 맨날 그렇게 그 젤리나 엿 같은 거 좀 드시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자기 말 들으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떤 사람 막 앞니가 맨날 막 깨져서 와. 그래서 막 아이 목사님 이런 거 드시면 사과 같은 거 이렇게 앙 베어 드시지 말고 깎아 드세요. 그래도 맨날 이렇게 해서 앞니 막 깨져서 오면 보일 때마다 어때요? 아, 몇 번 가다 보면 나도 좀 이제 다른 치과에 가야겠다. 왜? 너무 허물이 드러나서 이 내 평상시에 감춰두고 싶었던 나의 그런 모습들,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나고 평가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기 때문에 더 부끄럽고 아내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잖아요. 이처럼 어른이 돼서 치과에 가는 걸 두려워하는 것은 통증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주변에 이렇게 호산나 치과를 이렇게 다녀오신 목사님들이 하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하지만 호산나 치과를 소개받고 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가족이 하니까 믿고 그래도 좀 더 저렴하게 해준다니까 그래도 이왕 부끄럽고 어차피 다른 데 가도 부끄러운데 그냥 좀 돈이라도 아끼면서 마음에 초콜릿이라도 사 먹고 오면서 위로하면 얻자 뭐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겠어요. 근데 갔다 온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불안함과 두려움 속으로 이렇게 그냥 천을 딱 덮어주니까 아 그래 뭐 내가 누군지 알겠어. 그래서 자신 있게 입이 쫙 벌렸는데 의사분들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많이 그동안 불편하셨겠네요. 제가 아프지 않게 잘 치료해 드릴게요. 왜 입을 벌리길 꺼려 했어요? 일을 치료받기 싫어서였나요? 아니었어요. 평가받는 게 두려웠어요. 목사가 돼서 이렇게 자기 몸도 잘 관리 못하면서 어떻게 양을 관리하나 이러한 평가가 두려워서 입 벌리게 두려워했는데 우리 원장님들이 그 두려운 마음을 안아주시면서 평가가 아닌 진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불안함이 싹 씻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비추신데 예수님의 빛 앞에서 우리가 감추어졌던 골방 은밀한 곳에서 나 혼자 즐겼던 그거 다 하신데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여전히 우리 중심에 내가 앉아 있는지 예수님이 다 아신대. 어떡하지? 치료는 받고 싶은데 예수님이 날 위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데 그분 앞에 내가 나의 속마음을 나의 더러운 것을 보여드리면 너무 부끄럽고 예수님께 또다시 평가받을까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주님은요 우리 호산나 치과 원장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너 많이 힘들었겠다. 그동안 너 많이 불편했지? 내가 해결해 줄게. 우리는 아내에게도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은 감추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허물이 드러나게 하는 걸 알게 된 순간 다시 우리는 또다시 뒷걸음질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욕심, 너의 교만, 너의 죄악들 괜찮아. 그거 내가 고쳐주려고 알려주는 거야. 내가 제대로 너의 죄악을 진단해야 올바른 치료 방법이 서듯이 너를 정죄하여 부끄럽게 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고 싸매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춰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요,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는 X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적외선도 있어요. 적외선은 뭐예요? 살균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요. 방사선도 있어요. 암덩어도 방사선 빛이 쏘여지면 다 녹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드러내는 역할뿐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아닌 척 건강한 척 살아왔지만 정말 우리를 죽게 만들고 있는 그것을 정확히 진단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고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 빛에 도망가지 마세요. 그 빛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 저 고침받고 싶어요. 주님만 나 고칠 수 있잖아요. 주님만 날 살릴 수 있잖아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왜 자신은 빛이 아니면서 빛이라고 설명할까? 예수님은요,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창세 때부터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빛 안에 다양한 역할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 그럴 때,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창조의 빛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 빛이 예수님의 어떤 능력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알 수 있게 빛을 통해서 생명력이 살아나고 빛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다 예수님의 성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다, 빛으로 임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앞에서 설명했던 과학과 상식과 이런 것들이 다 속속속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빛으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아, 우리의 죄가 맞아. X선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뼈도 보여주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 우리의 영혼을 모르실까? 아니야, 아셔. 빛에도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이 있듯이 예수님의 빛으로 임하시면 우리의 죽은 영혼에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아, 빛, 예수님의 빛이구나.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빛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로 보이세요? 뭐 해파리, 잡채 이런 거 아니고요. 수혜라고 바느질을 이렇게 하면은 그 바느질 뒷면의 실이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수수께끼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우리의 생각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도대체 저게 뭐야? 내 인생이 왜 이래?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도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나는 수수께끼가 많을까?
나만 열심히 살면 잘 될 줄 알았더니 마주오는 차 때문에 사고 나서 이거 뭐야 도대체. 여러 가지 인생의 수수께끼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린아이도 나이 드신 분도 똑같이 다양한 수수께끼를 가지고 있어요. 저 또한 제 인생이 해석되어지지 않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로 가득한 시간들을 보냈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수수께끼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실타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가 수수께끼가 이런 의미였구나. 예수 어두워서 우리가 죄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서 내 중심적으로 뭔가 상황과 환경을 파악해 보려고 막 했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불 꺼놓고 깜깜한 빛이 없는 상황에서 막 책을 읽고 뭐를 조립하고 퍼즐을 풀어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같았던 거예요. 우리는 눈 뜨고 있는 줄 알았지. 우리는 빛 가운데서 해석하는 줄 알았죠. 근데 진짜 빛이 임하는 거예요. 참 빛인 예수님의 빛이 환하게 지금 여기보다 더 환하게 비춰주자 내가 잡고 있던 게 뒷면인 걸 알았어요. 앞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둠 속에 예수님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뒷면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의 해석은요 우리의 인생의 빛에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풀리지 않는 수수께의 정체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뒷면만 바라보고 내 인생 왜 이래? 나 망했어. 나 끝이야. 완전히 꼬여버렸네. 이거 어떻게 풀지? 이런 줄 알았어요.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보여주시니까 뭐야 뒷면이었네? 앞면도 있어? 와,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일하시고 계셨구나. 그걸 보일 때요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임하는 건요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어두운 내 눈빛만 의지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참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엉켜있는 수수께끼 인생이 얼마나 멋진 작품임을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참 빛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있고 찬양을 듣는 것도 있고 뭐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있지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성경을 펴는 거예요. 성경을 펴면 그 안에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요. 내가 수수께끼라 여겼던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며 그 빛 가운데 우리는 수수께끼가 작품으로 보이는 놀라운 은혜를 성경을 펼 때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펴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해석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빛으로 내 문제인 수수께끼를 내려놓으니 주님의 빛으로 나에게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빛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 성경을 펼치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제 인생에 주님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 뭘까? 뭘 기억하면 좋을까? 바로 이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해석하면 수수께끼였어요. 그러나 참 빛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해석하면 아, 이게 작품이었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날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아, 내가 해석하고 있었다. 주님 손에 주님의 빛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손을 한 손에 주먹을 쥐고 이렇게 다짐하듯이 우리가 한번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해석하면 수수께끼지만 참 빛이신 예수님이 해석하면 작품이 된다. 아멘. 우리 그냥 찬양할 때 주님 그동안 내 인생이 왜 수수께끼인 줄 알았어요. 여전히 내가 해석하려고 했군요. 이제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빛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작품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수수께끼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이